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가 걱정되는 만큼 그렇게 이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또한 죽은 시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런 어둠이 가득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 내일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그래도 참 비상한 시국인데 이렇게 모였으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바깥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시끄럽고 또한 죽음의 그림자, 어둠이 가득 깔려있는 이런 엄중한 때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의 안에 계신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억눌린 우리의 심령이 자유케 되어지며 또한 죄에 매인 저희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기쁨을 얻는 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피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렬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미연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 고요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손이 주님께 향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지냈던 3일 동안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조금 나은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 의지로 무엇을 해보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2020년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뿌리 내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겸허하게 엎드린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돈 많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기도하는 대로 족족 응답받는 사람, 이런 것이 복받은 것이겠죠? 그죠? 아니에요?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요? 이런 거 복받은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사람이 정말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정말 복된 사람, 우리가 우리도 저렇게 복된 사람 되고 싶다, 복받고 싶다, 이렇게 하는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좀 다르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줄인 사람, 이 줄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에요. 오늘 다 저녁 드시고 오셨죠? 저도 저녁을 먹고 와서 지금 배가 부른데, 근데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대. 줄인 사람이 복이 있대. 또 울고 있는 사람, 지금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 참 좀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 뭐냐? 화가 임할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누군지를 알려주시는데, 누가복음 6장 24절과 25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 또 지금 배부른 사람, 지금 웃고 있는 사람. 지금 마스크로 가려가지고 웃고 있는 건지 울는지 모르겠는데, 웃는 사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해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중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또 우는 것을 복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죠. 또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것이 화가 된다, 그런 사람이 화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화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이걸 완전히 지금 거꾸로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진다. 거꾸로 말씀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만 봐도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 말씀만 우리가 딱 봐도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화가 되는 거, 재앙인 거, 이게 우리 생각하고는 도무지 맞지 않아요. 오히려 완전히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겉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문자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 배고픔, 우는 것이 정말 그 자체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요, 만약 이게 문자적으로 진짜 가난하고 배고프고 그리고 우는 것, 이것이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그게 복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천국은 참으로 끔찍한 곳이 될 거예요. 그죠?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가난한 사람과 울고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우글거리는 곳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그런 천국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거라고요.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사람들이 넘치는 지옥, 이거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상상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죠?
지옥에 갔더니 다 막 부자들이고 배가 불러고 뭐 너무 즐거워서 웃고 있다. 여기가 어떻게 지옥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죠? 이것은 분명히 이제 천국과 지옥이 바뀐 거예요. 가난과 배고픔과 우는 것 그 자체가 복된 것은 아닙니다. 또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것 그 자체가 화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복되고 화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 있어요. 가난이 왜 복된가? 여기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라는 것을 붙여요. 영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단순히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가난을 가진 사람이 복된 이유는 그런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내가 죄를 이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가난함이 복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줄인 것, 배고픔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복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또한 단순히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줄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이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배고픔을 뜻하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 이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것이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만족을 해버리면, 배불러 버리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가져도 누려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 그런 배고픔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우는 것이 복된 이유도 자신의 죄를 애통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즉 가난과 배고픔과 우는 것이 복된 이유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가 찾기 때문입니다. 즉 진정한 복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거, 줄인 거, 우는 것이라는 그 상태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게 복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 왜 부요함, 배부름, 웃는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지, 재앙이 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부요함이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쥔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 부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잠언에서도 그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무 부유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를까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해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거 재앙인 거예요. 이게 화인 거예요. 배부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가 이미 배가 불렀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만족하는 것이죠. 웃는 것도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데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로운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낭떠러지에 서 있으면서도요, 자신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지금 발 한 마디만 더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자신은 천국에 있다라고 웃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그죠? 웃는 것이 화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유함, 배부름, 웃는 것이 화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유하면요, 또 우리가 배부르면요, 우리가 웃고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화가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이다, 재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이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부유하고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아주 부유하고 힘 있는 리더인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호세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에브라임이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로,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 에브라임이라고 그냥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고 영향력이 강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브라임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중 안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힘이 있었어요. 부유했어요. 영향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부유함과 힘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부유함과 힘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처럼 부유한 자가 화가 있도다. 지금 에브라임이 딱 그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조상이 에브라임이에요. 그죠? 에브라임이고, 이 에브라임은 누구냐? 요셉의 두 아들 중 한 명.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이고, 이 에브라임을 조상으로 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북이스라엘 여러 지파 중에 정말 큰 힘을 가진, 아주 부유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얼마나 힘이 있었냐 하면요, 1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떨었다. 얼마나 권위가 있었으면요, 탁 말을 하면 그거 듣는 사람이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기업 알죠? 우리나라 대기업, 지금 자동차로 유명한데 그 창업자가 정주영 회장 아닙니까?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인데 그분이 막 외모적으로 보면 막 그렇게 막 덩치가 크고 막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죠? 아닌데도 이제 그분에 대한 이제 그 글을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이제 회장이니까 뭐 밑에 사장이든지 뭐 그 밑에 이제 직원들이 와서 직원들이 와가지고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회장님 사업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보고를 할 텐데 직원들이 딱 그 회장 정주영 회장 만나려고 방에 딱 들어가서 보고를 하면요, 다들 벌벌벌 떨었대요. 벌벌벌 떨었대요. 말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뭐 회장한테 보고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장 뭐 이런 높은 직급 아니겠습니까? 임원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 앞에서 다 벌벌 떨었대요. 그만큼 사람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아주 힘이 있는 거예요. 딱 그 풍기는 막 뭐 겁을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앞에만 서면 그렇게 벌벌벌 떨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그랬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요, 말을 하면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벌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에브라임이 철저히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막강한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스스로 얻은 것처럼 착각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높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스스로 높였어요. 하나님께서 막강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들을 높였어요. 왜요?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막강한 재력, 힘,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를 높였어요. 그들이 가진 힘이요,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 에브라임이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된 것, 그들의 가진 막강한 힘 때문에 교만하게 된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의 막강한 힘을 뽐내며 스스로 높이고 있지만 그들의 처음은 어땠는가? 그들의 원래 모습은 어땠는가? 그들은 원래 애굽 사람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의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비참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어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시고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구출한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산으로 데려가요. 여러분, 시내산으로 데려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뭘 하느냐?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이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 공식이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제 이게 언약 공식이에요. 언약 공식.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의 노예였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을 비유하자면요,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들였어요. 이 언약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아들여 가지고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만들려고 그래요? 성막을 만들려고 그래요. 회막. 이게 뭐냐면 같이 부부니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회막을 만들어. 내가 그 가운데 있을게. 우린 부부야. 우린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이 광야 세월 동안 자기 백성이고 신부인 이스라엘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또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충실하게 해주셨어요. 애굽 사람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복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그들의 배가 어떻게 됐다고요? 불러왔어요. 임신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잘 먹이시니까 이 배가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만족하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죄인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요. 하지만 삶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등 따숩고, 그렇죠? 배부르니까 제일 먼저 뭘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치 내 힘으로 이처럼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불러요. 교만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만은요, 거들먹거리거나 자신을 뽐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잘난 척하는 거. 우리는 좀 잘난 척하는 사람을 참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적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적 의미에서 교만은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난 잘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고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첫 번째 범죄가 바로 이 교만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말을 하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뭐와 같이 되겠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을 뒤집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매일 필요 없다. 너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이게 유혹이었어요. 근데 이처럼 교만해지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냐면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게 돼요.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만든 신이에요. 우상은 내가 만든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내가 만든 신,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우상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든다고 말을 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상의 본질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참신과 참 하나님과 거짓신, 거짓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거짓신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든 이유는 분명합니다. 참신, 참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하지만 우상은 우리가 조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우상은 인간의 교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조종하고자 하는 욕망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상은 그저 나무나 금으로 만든 어떤 형상물 정도가 아니에요.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더 욕망하는 것, 그건 다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우상입니다. 오늘날 돈을 우상으로 여긴 사람 너무 많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우상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고 명예, 자존심, 성적인 쾌락, 집, 자동차가 우상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따르는 것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몰라요.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말하는 것, 이거 너무나 미련한 것이죠. 한번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상은 자기가 만든 건데 자기가 만든 것 앞에 절하면서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하는 것,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지적하였어요. 이사야서 4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나무 한 토막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4분의 1은 딱 해가지고 장작불로, 그죠? 음식할 때 쓰고, 하나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고 싶으니까 온수 만드는데 또 쓰고, 그래도 남는단 말이에요. 이걸 뭘 할까? 이걸로 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딱 집 앞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복을 주고 나를 구원해라 이렇게 하는,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것이죠.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명예나 자존심이나 성적 쾌락이나 집, 자동차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고 해도 그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 숭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에브람을 향해서 그들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가 되었는가,
이 어리석은 걸 넘어서 너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는 너희를 보니까 정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지금은 힘이 있어서요 사람을 떨게 하는 그런 에브라임이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아침 구름과 같아요. 여러분, 아침 구름이 어때요? 아침에 딱 나와서 구름이 있네? 그리고 잠시 다른 일을 하다가 딱 보면 하늘에 맑아요. 그죠?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아침 구름은 쉬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은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와 같아요. 쭉정이라는 것은 이 껍데기잖아요. 그냥만 놔둬도 그냥 어디론지 사라지는데 광풍이 불 때 이 쭉정이라는 것은 이거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 또 그들은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와 같다고 그래요. 연기는 진짜 잠시만 보일 뿐 그냥 사라지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떵떵거리는 에브라임인데, 아주 두렵게 하는 에브라임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본질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에브라임이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은 부유하고 힘이 있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침 구름이고 쭉정이고 굴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 것 좋은 것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참 비참한 건데 아무것도 아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참 끔찍한 것인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에브라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였어요. 이 결혼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결혼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호세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벌써 이 호세아서 앞부분을 이제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라는 몸을 파는 여인과 결혼을 하잖아요. 이 결혼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선지자가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는 부정한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다는 게 결혼을 했다라고, 그걸 딱 이제 머릿속에 이제 갖고 있어야 돼요. 결혼을 하셨어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사랑하여 구원하여 준 신랑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어디로 가요? 엉뚱하게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아세라라는 우상에게로 달려가고, 쉽게 말하면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바람을 핀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가 이처럼 부정을 저지르면, 쉽게 말해서 바람을 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배신을 당한 배우자는 그가 사랑했던 것만큼 분노하게 되죠. 사랑과 전쟁인가요? 그런 거 보면 이거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이렇게 부정이 되었을 때 그 일을 당한 배우자는 분노에, 그죠? 분노에 그걸 이기질 못하죠. 아주 엄청난 분노를 가지죠. 여러분, 신랑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우상에게 달려간 이스라엘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사랑한 만큼 분노를 쏟아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자와 표범처럼 먹이를 사냥하여
삼키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마치 사자와 표범처럼,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 같은 거 보면 간혹 사자, 호랑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사자가 어떻게 해요? 다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뭐 사슴이나 뭐 이런 얼룩말이나 이런 게 딱 지나갈 때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잡아먹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치 새끼를 잃은 곰, 여러분 새끼를 잃은 짐승, 곰은, 맹수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새끼를 잃은 곰이 상대방의 심장을 찢어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돼요. 웅크린 사자처럼, 그리고 새끼를 잃은 곰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분노하신다. 그렇게 분노하신다. 이게 상상이 되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맹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래 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주장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방금 읽은 말씀은요, 제가 상상해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사자와 같이, 내가 표범과 같이 새끼를 잃은 곰처럼 너희를 삼킬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분노할 수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에 사랑의 시가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과 같이 강하다. 그와 비례해서 질투도 수올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죽음이에요. 질투 또한 죽음같이 잔인하고 불처럼 맹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 또한 그만큼 큰 것입니다.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부정을 저지른 에브라임을 향한 심판은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무섭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한 번 실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호세아에서도 보지만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을 하잖아요. 했는데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딴 남자 눈이 맞아서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가서 데려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번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한 번에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용서하세요. 계속 품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계속 품어주세요.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돌아오기만 하면 안아주세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끝까지 우상을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나라의 손에 넘겨버리죠.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722년에 당시 가장 잔인한 나라로 알려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초토화가 돼버려요. 나라가 사라져버려요.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이 일은 1차적으로 정치적, 군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아수르란 강대국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가지고 전략이 없어서 군대가 약해서 먹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저는 설교 첫 부분에서 무엇이 정말 복된 것이냐, 복인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부유하게 되는 것도, 배부른 것도, 웃는 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 이거 정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4절,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죠.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아야 된다. 십계명에서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그랬잖아요.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알지 말라. 이 동일한 말씀이에요. 알지 말라. 하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복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처럼 힘이 있으므로 교만하게 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만 겸손히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우상 숭배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그 우상을 우리가 붙든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엄중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리워 주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써 정말 복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 지파가 참으로 힘이 있고 부유한 지파였는데 그들은 그들이 가진 부유함과 힘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만하게 여겨서 다 자신이 이룬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일 뿐더러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그런 흉악한 죄악을 저질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섭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로 복된 것,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명심하는, 마음을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임을 알고 스스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한숨 짓지 말고 우리의 산 소망이요 또한 능력이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말씀으로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늘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참으로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은퇴식이 있습니다. 우리 배문호 장로님, 송호숙 권사님 이렇게 오랫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 섬겨 귀한 직분을 받아 섬기신 우리 두 분 이렇게 이제 은퇴식을 갖게 됩니다. 이 은퇴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귀한 은혜가 있고 또 두 분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귀한 뜻과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헌옷 수집이 이번 주일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위에서 우리 명단이 있죠. 수험생 명단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 중에는 이제 사회생활 시험을 보지 않고 대학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앞길을 위해서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른 광고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돌아보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것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붙드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코로나가 너무 지금 극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그래서 속히 이것이 안정되어지고 정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위해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우리가 행복으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사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정화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러한 일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안정이 속히 되어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이런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는 시간을 삼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주님 그것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선물답게 감사하되, 그러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점점 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점점 더 커져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사태가 안정이 되어 우리가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정말 그러한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많은 우리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정말 일자리를 잃고 또한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로부터 또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또한 믿는 성도와 교회로부터 또한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아뢰되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나 또한 불안함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우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늘 겸손히 구하며 또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소망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